우리의 영원한 실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시죠? 실상을 본 사람을 같이 해볼까요? 실상을 본 사람은 현상에 속지 않는다. 아멘이세요? 실상을 본 사람은 현상에 속지 않아요. 하늘의 실상을 본 사람은 이 땅의 현상에 속지 않아요. 현상에 속지 않는다는 말은 그저 현상에 속지 않고 잘 산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실상을 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왕노릇해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현상에 밀려다니지 않고 현상을 오히려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처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거듭난 영혼에게는 하늘의 실상을 본 자들에게는 실제가 돼요. 그래서 현상에 밀려다니거나 현상에 쫓겨다니거나 현상에 이리저리 그것 때문에 마음 쓰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 현상을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게 돼요. 그래서 그 현상을 하늘의 실상에 맞추어서 바꾸게 돼요. 개혁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실상이에요. 믿음이 실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실상을 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현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늘의 실상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실상이 이 땅의 현상이 되게끔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 땅의 악한 현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실상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실상이 현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물론 그 실상이 현상이 되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실상이 현상이 되는 일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실상이 언제 현상이 될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실상을 믿음으로 취해서 끝까지 현상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싸우면서 실상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삶은 언젠가 성취됩니다. 반드시 실상이 돼요. 이런 걸 가르쳐서 목사님 잡아주신 주제처럼 prophetic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 실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땅의 현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는 그 imagination이 reality가 되는, 실상이 현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상을 현상화시키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진군했어요. 현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실상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 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따라해요. 찬양도 다 따라하고 기도도 다 따라하고 믿음의 고백도 다 따라해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아요. 순종의 걸음을 떼지 않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교리를 따라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신학적 지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한 발자국도 그 순종의 길로 실상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믿음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가 있어요.
그냥 인정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틀렸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다라고 확신하고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내 주변에 헐벗고 고난받는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그를 도울 것을 요구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드세요. 자기는 먹을 게 있고 그 형제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쥐고 있으면서 배부르게 하세요. 잘 드세요. 그 형제가 먹을 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 실제로 믿음이 아니에요. 26절 결론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은 믿음은 실제로 믿음이 아닌 거죠. 결론이에요. 죽은 믿음은 실제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한 예를 들고 있지만 이 예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예예요.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나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귀신 장난하는 거지. 장난이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럼 나도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지. 순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 당연히 순결을 추구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동성애가 죄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 그러면 동성애를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돼야지. 그게 믿음이지. 동성애가 죄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도 계속 동성애 자리에 나아가.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 더 읽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먼저 16절을 먼저 읽을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자기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이런 쪽에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쉐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죄에 대한 승리가 계속 일어났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죠? 계속 죄를 파묻어요. 계속 숨기기만 해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해요.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척 하는데 혼자만 가면 계속 그 죄를 지어요. 그 죄의 병에서 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쉬쉬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게 사랑이지.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정말 때묻고 죄 많고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죠. 아버지가 막 상고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막 달려가요. 그리고 당자를 끌어안아요. 더러워 냄새나 이 자식아 좀 씻고 와 이렇게 안 해요. 바로 끌어안아 버리세요. 그렇지만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는 것도 사랑이지만 뭐해?
빨리 달려가서 내가 준비한 옷 가지고 와, 금가락지 가지고 와, 신발 가지고 와. 그 더럽고 추악한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명분으로 옷을 입히고 그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 더 중요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저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나 죄는 받지 않으세요. 죄인은 받으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게 사랑이지. 죄를 용납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고. 여러분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여기 5장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 그 죄의 길에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그게 죄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죄를 덮어줄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죄를 쉬쉬하고 이러는 사람이 그 죄를 덮어줄 사람이 아니라, 야, 너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큰일 나, 믿음으로 돌아와, 돌이켜. 그 죄에서 그를 돌이켜주는 사람이 그 죄를 진짜 덮어줄 사람이라고. 그 죄를 그냥 가게 만드는 사람이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그 사람이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증인 여러분, 우리 증인들 안에서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의 길을 방치하고 죄인을 받아들인다는 미명하에 죄까지 방치하는 이런 어리석은 공동체 아니라, 우리 내수동 증인들 안에만 들어오면 죄를 치워버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서 죄가 get rid of, 죄가 remove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서 지고 간다는 말이 헬라어의 직접적인 의미가 remove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책감을 제거해 주시는 거는 잘 아는데, 물론 죄책감도 제거하시죠. 그러나 그 본문에서는 세상 죄를 치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그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사람이 죄가 치워졌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고. 죄가 치워졌는데,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날카롭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조금 더 양보할 수는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죄는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욕망의 눈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욕망의 눈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보면 롯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소알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소알 땅 너머에 있는 소돔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욕망의 눈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욕망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욕심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뭐인지
그 소돔 안에 존재하는 영적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이 소돔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내 욕망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 낚시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역시 내수동의 증인들은, 아유 목사님, 주님 따라가는 순종의 삶에 낚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낚시를 안 하시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프로 낚시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낚시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낚시 바늘 끝에 미끼를 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미끼가 떨어지면 물속에 들어가면, 자,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물고기가 무슨 죄야? 물고기는 자기가 평상시 오매불망 늘 기다리던 지렁이가 내려왔어. 지렁이가 꼬물꼬물대. 와, 이게 웬 떡이야? 야, 보기 어려웠던 지렁이가 내려왔네? 덥석 물어버리죠. 자, 그 물고기는 그냥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먹고 싶은 의지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미끼를 문 거예요. 그냥 지렁이를 먹은 거야. 물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 지렁이를 먹은 건데, 자기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먹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지렁이를 먹은 것 뿐이에요. 그냥 지렁이를 먹었어. 근데 지렁이를 딱 먹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렁이를 딱 먹었는데 갑자기 덜컥하고 아가리에 뭐가 걸려. 보니까 지렁이를 먹었는데 지렁이 안에 바늘이 있는 거야. 그걸 못 봤던 거지, 물고기가. 덜컥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거 빠지려고 애를 쓰는데 빠지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박혀. 그리고서 이제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 낚싯바늘 위로 이렇게 하얀 줄이 있고, 낚싯줄이 있고, 그 낚싯줄 끝에 보니까 낚싯대가 있고, 그리고 그 낚싯대 끝에 보니까 낚시꾼이 앉아 있고, 그 낚시꾼 옆에 보니까 도마와 칼이 있고, 옆에 바나에다가 물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딱 잡아 올리는 순간 바로 회를 쳐서 먹고 나머지 잔뼈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서 매우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 욕망에 사로잡힌 것밖에 없어. 그냥 나는 지렁이가 먹고 싶어 먹은 것 뿐이야. 소할당이 좋아서 간 것 뿐이야, 롯은. 그래서 딱 먹는 순간 이게 실체인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냥 이 세상의 트렌드와 이 세상의 이론과 이 세상의 온갖 이즘들, 뭐 페미니즘, 캐피탈리즘, 뭐 커뮤니즘, 모든 이즘들, 그냥 사회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즘들에 다 그 풍조에 맞춰서 나를 살고, 그게 뭐야? 그냥 나는 그렇게 산 것뿐이야.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때 아니 나는 안 억울해.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의지대로 내 기준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니까 괜찮아. 난 그래도 억울하진 않아. 이런 악독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악독한 놈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 하나님, 아이고 그래 나 지옥 갑니다. 그래도 나는 뭐 나는 뭐 여한이 없어요. 왜냐면 난 내 맘대로 살았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맘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내 판단대로.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지 않아요. 고통 뭐 당하면 되지 까짓거.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라고. 정말 그게 그런 거면 덜 억울하겠지. 그래도 지 맘대로 원 없이 살다가 지옥 갔으니까. 그런데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 뭘 알게 되냐면 너 잘 왔다 이놈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존재가,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가 지 맘대로 산 게 아니라 조작을 당한 거야. 조작을. 그 영적인 실체인 사탄이라는 놈에 의해서 조작을 당한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라는 조작, 이 세상의 유행이라는 조작, 이 세상의 갖가지 깊은 지식과 이론이라는 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조작을 당했다는 사실을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이게 내 기준이 아니었구나. 나 속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이를 바득바득 깔게 돼요. 내가 내 뜻대로 살다 지옥 왔으면 덜 억울한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아니었잖아. 나 속은 거잖아. 이런 이를 바득바득 깔게 돼요. 욕망의 눈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실체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믿음의 눈을 들면 영적인 진짜 실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영적인 실체, 그리고 우리가 되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진정한 영적인 실체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 전쟁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싸움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숨거나 소심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 싸움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이 전쟁이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의 풍조와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의 철학과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의 학문이 떡 버티고 있지만 겁 하나도 안 나. 왜?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첨단 무기와 첨단 이론으로 지금 나한테 나오지. 그런데 난 네가 조롱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신 영적인 실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누가 이깁니까? 세상의 첨단 이론과 철학과 갖가지 풍조와 여러 가지 이즘들로 똘똘 무장한 그런 이론 덩어리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오직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자, 오직 십자가 붙드는 자, 십자가 날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해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아닌 모든 해결책은 결국 또 다른 문제만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인류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론과 이즘들은 결단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는
면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속지 마시라고. 제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속지 마시라고. 이 죄인들과 죄인들의 소사이어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Return to the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답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그것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스동 증인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사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 What is the gospel? 복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 테마에 꽁꽁 묶여서 사세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 테마에만 여러분의 전생애를 바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 자신이 복음 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 덩어리, 어떤 상황이 나를 툭 쳐도 나오는 건 복음밖에 없는 이런 복음이 전부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모든 해결책 속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안 믿어지세요?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게 안 믿어지세요?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죄인은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꼬꾸라지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죄인은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지 균형 잡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죄인 나부랑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잡고 있어요. 죄인이 할 일은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고꾸라지고 나면 내 삶의 균형은 주님이 잡아주시죠. 주님 앞에 고꾸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나거나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실상을 바라보시고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주님의 교회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전쟁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용사들이 되세요. 용감한 정예병들이 되세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이지만 나에게 속한 전쟁 아니고 그 전쟁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면서 부르고 싶어요. 한번 이 찬양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실까요?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 같이 드리고 싶어요. 이 영적인 전쟁은 교회 밖과 교회와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전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항상 세속화된 가르침, 우리가 7교회 메시지를 보면서 계속 알게 되잖아요. 발람과 이세벨 같은 이런 세속화된 가르침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이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속아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주는 가르침에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어요. 그 속아왔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고지에 올라가고 탑이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설교를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탑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연을 만들었지만, 교회 공연 팀이었지만 세상이 주는 상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쳤어요. 그 결과로 2002년도에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았어요. 더 플레이라는 뮤지컬로. 글자 그대로
정말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저는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시상식 자리에서 저와 함께 공동대표였던 윤성인 대표가 올라가서 그 상을 받으면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쾌감을 느꼈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구나, 할렐루야. 야, 드디어 우리가 진짜 3년 만에 기획사 만들고 3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 되겠습니다라고 야심찬 선언을 했는데, 진짜 3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구나, 우와 진짜 됐다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KBS 9시에 뉴스 나온 사실에 대해서 너무 뿌듯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알았어요. 저희를 그렇게 가장 속였던 구절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밥 먹게 했던 바로 그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잠깐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주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됐던 구절 중에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정말 이 구절을 통해서 너희의 이 착한 행실, 근데 이 착한 행실을 얘기하시면서 항상 꼭 이렇게 세상의 성공까지 붙여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 이퀄 세상의 성공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일반 연극쟁이들에게, 연극 배우들에게 너무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연습 끝나면 집 앞까지 항상 태워다주고 새벽 3시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착하게 제가 해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 자체를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내가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으면서 나에게 영광이 오는데, 그 영광을 이렇게 싹 비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상을 주신, 이렇게 나에게 오는 영광을 그분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 앞에 서면서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처럼 보여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실제로 헬라어상으로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glorify 한 단어예요.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나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그 영광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었어요. 나에게 오는 영광을 그분께 붙여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방해받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16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3절, 14절, 15절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억지로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짠맛을 잃은 소금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So natural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거예요. 뭔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네가 빛과 소금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이해할, 여러분 오늘 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가 집회지만 물론 저랑 만나는 건 마지막이에요. 달리기를 할 때도 막판 스퍼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좀 오늘 요 시간과 이제 밤 저한 한 번 남았는데 좀 스포트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포트 해주세요. 자, 23절부터 16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실 원래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장절 그리고 섹션까지 다 구분이 돼 있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잘 나눠놔서 우리가 묵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참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조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단락을 나눠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어 읽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탈락탈락 큐티하는 것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좀 단절의 위험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앞뒤의 문맥을 습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 이미 그렇게 훈련받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여기 16절에 착한 행실이라는 키워드가 예수님에 의해서 은유적으로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착한 행실, 빛과 소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고 그러면 그 앞절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앞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2절 5장 11절 12절 2절 시작.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것, 이게 빛과 소금이고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불리워지는 팔복에 대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팔복은 어떤 말씀들이죠? 우리 너무 잘 알죠?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착한 행실의 핵심이에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복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천국이라는 복을. 너 어떻게 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마카리오이 이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올커니예요. 올커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의 사람을 보면서 올커니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올커니 애통하는 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8가지는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영향력 따위와는 아무 관계없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는데 그 갈망에 합당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 아프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상태가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배고파 있는 상태가 복된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 때문에 늘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상이 주는 핍박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착한 행실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고지론 이런 것들 때 가장 많이 또 많이 들었던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던 어려서부터 그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에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영어로는 for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 말의 의미는 직역하면 into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렇게 위에 드려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네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네가 걸어다니고 숨쉬고 공부하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게 하라. 네가 뭘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었어요. 원어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아침에 좀 죄송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은 소화력이 현저히 약해지고요. 제가 오늘 방구사님하고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40대 후반 되시면 이제 음식 정말 조절하셔야 된다고. 제 별명이 밥 한 소디였는데 진짜 밥 한 소씩 먹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렇게 지체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면은 자매들 밥 남긴 거 제가 다 먹었어요. 그냥 의뢰껏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밥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와, 이게 30대 후반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현저하게 꺾여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무조건 체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소화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좀 너무 죄송한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시원하게 안 나와요. 시원하게 안 나와요. 어렸을 때는 정말 막 그냥 굵고, 그래서 막 옛날에 우리끼리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유치했나 몰라. 우리 때는 여러분도 그런 말 하세요? 우리 때는 막 잘난 척하고 그러면요 꼭 그랬어요. 그래 니 똥 굵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그런 말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안 쓰시죠, 그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니 똥 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어려서는 막 굵고 황금색 이런 게 그냥 쫙쫙 나와줬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안 나와. 줄기도 얇고 색깔도 거무틱틱하고 그 똥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얘기인데 인도의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 선교사님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도 목사님 나도요 진짜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인도에 가면 아시아 인도는 자연주의잖아. 그냥 막 소똥에 그냥 막 그 돌아다니는 그 잡다한 개들이 싸놓은 똥들이 뭐 진짜 완전히 저희 아들이 거기 유학 갔다 온 2년 동안 유학 갔다 온 바라나시라는 곳은 완전히 거기는 똥천지예요. 완전히 비가 오면 걸어다닐 수가 없어. 전부 다 똥이야. 똥.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릭샤를 타고 막 가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떤 소가 개지가 싸놨는데 똥을 그냥 한 바가지를 싸놨는데 진짜 막 굵은 똥을 싸놨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모르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도는 사람도 많이 밖에서 그냥 하니까. 근데 너무 그 똥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도 저런 똥 한번 싸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여러분에게도 곧 이런 날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언제 한번 진짜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주님께 한번 드려봤죠. 주님, 그 선교사님의 기도만 듣지 마시고 저도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진짜 그런 똥 한번 오랜만에 싸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런 똥을 싸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지만 뭐 카레도 먹고 뭐 이러면서
어떤 기도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딱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굵은 게 가래떡 같은 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거의 변기를 막힐 정도로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와, 그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간증했던 미국의 그 갈렙이라는 아이, 선교사가 된 그 아이의 동생이 가브리엘이라는 애인데, 게이브리엘인데, 요 녀석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다가 한국말 잘 못해요. 아직도 좀 떠듬거려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큰일 났어요? 왜 안 내려가요? 뭐가? 변기요. 가서 보니까 이야,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냥 아유, 꽉 막혔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제가 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변이 있나? 와, 이런 변고가 있나?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노랗고 황금색이고 너무 진짜 와, 딱 보는 순간 감탄이 터져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순금 아시죠? 순금이 생각보다 반짝이질 않습니다. 순금이 생각보다는 좀 거무틱틱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막 빛나는 금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순금이 뭐 이런 색이야. 그래서 갑자기 제 안에, 야, 이 순금 이걸 더 금색으로, 더 정말 금색답게 빛나게 만들어 주려면 내 똥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똥을 싸고 나니까 이게 플러싱 내리고 싶지 않더라고. 좀 보관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약에 이런 거 미술 도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떠가지고 그런 순금이 뭐 이래 이러면서 순금에다가 이렇게 페이스트를 이렇게 칠하면서 거기에 덧칠을 이렇게 하면서 더 밝아지세요. 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 냄새나는 똥을 가지고 더 밝혀보겠다고 순금에다 덧칠을 하고 있는, 예? 이거 얼마나 끔찍한 비유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우리가 끼치는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랑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란 말이 독사란 말인데 essence, nature, 본질, 본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됨됨이, 하나님의 됨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만큼 완전하게 드러나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의 성공 따위를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 보겠다고? 세상에 뭐 잡다한 이론을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보겠다고? 똥칠하는 겁니다. 똥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를 드러내는 길은, 질그릇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은, 나 같은 존재는 깨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깨뜨려주고 박살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려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하려고 하는,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우리 증인들 안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요한계시록 3장 가겠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3장, 저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대교회 키워드는 완전입니다. 완전 혹은 온전, 완전이라는 키워드로 사대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사대라는 지역은 전쟁과 지진으로 초토화되는 것을 경험한 도시입니다. 이 사대 지역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이 심한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일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이라고 하는 세이프티,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동일해서 사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이 안전이라는 우상 숭배 여기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생로병사에 초점을 맞춘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이 도시의 흐름이었고, 건강을 숭배하는 것, 그냥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먹방, 그다음에 뭐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인기 최고의 프로그램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건강 자체를 숭배하는 도시, 그게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이거예요. 여하튼 살아남아야 돼. 인생은 한 번뿐이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남는 게 인생이야. 살 거면 기왕이면 활기차고 재밌게 살아야 돼.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이 사람들의 사대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문화생활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끼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동호회 만들어서 우리끼리 건강을 지키고 우리끼리 보람된 삶을 살고 우리끼리 재밌어지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것들이 사대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우리끼리 교회 생활을 활발하게 잘하는 것. 이 사람들의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온전한 믿음은 불가능해.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 그런 건 불가능한 거야. 다 적당히 믿는 거야. 적당히 균형 있게 믿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래. 아니야, 적당히 믿는 거야.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삶을 잘 살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두셨는데 그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뭐죠?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이 왔다라고 말할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새워 그 신랑을 기다리게 하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언제 신랑이 와도 밝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게 준비된 5처녀고, 그런데 자기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로 방치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셨다라고 할 때 불 켜려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켤 수 없는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기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망의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랑에 대한 갈망의 기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기름, 그 갈망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떨어졌는가, 이거의 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던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동일하게 신랑을 10명이 함께 기다려요. 처음에는 함께 10명 전체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다렸겠죠. 근데 신랑이 오질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질 않아. 한 달이 지나도 오질 않아.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항상 기름집에 가서 다시 기름을 보충하고 완벽하게 기름을 채운 채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기름이 떨어진 5처녀는 처음에는 기름을 채웠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랑 안 오나 보다. 그거 오지도 않는 신랑을 계속 기다려서 뭐해. 일단 그냥 우리끼리 삶을 좀 살자. 그냥 우리끼리 좀 재밌어 보자고 이러면서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에게 올인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사대 교인들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을 쏟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름이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었겠죠. 한 간당간당해지면 기름 떨어졌네 해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기름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죠. 이게 미련한 5처녀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고, 신랑에 대한 갈망의 기름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어한 여자들이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에 대한 갈망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올인하지 않은 채로 세상의 여가를 선용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야지, 행복과 안전이라는 우상 숭배에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행복과 안전이라고 하는 이 삶을 우선시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대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애석한 이야기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간판, 한국교회 간판 있잖아요. 한국교회 이름 중에 넘버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가 가장 많은 이름이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시작할 때만 예수님 믿고 행복을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없어도 계속 행복을 쭉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전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과정이고 행복의 결론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적당히 두면서 삶을 누리라는 그런 행복, 그건 행복일 수 없어요. 사대교회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수님으로 표현되는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곱 영, 우리 공부하셨죠? 일곱 영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왜 일곱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 왜 일곱 영이시죠? 네. 일단 일곱 교회 편지하는 거니까 일곱 교회 모두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죠. 일곱 교회에 모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세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 우리 처음에 공부했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완전의 보증이 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숫자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그 교회는 완전하게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일곱 영이세요. 그런데 일곱 별은 누구였어요? 그건 일곱 교회 사자였죠. 일곱 교회마다 할당되어져 있는 천상적 실체였죠. 그러니까 그건 뭐 무슨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천상적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 그리고 일곱 교회의 천상적 실체와 그리고 일곱 교회 안에 계셔서 일곱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성령과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는 완전한 밀착, 성령 없이는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도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끝부분 22장 마지막 절, 22장 마지막 장 17절 읽어보시죠. 17절, 22장 17절, 22장 17절.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완전하게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완전하게 된 교회는 성령과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성령과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성령의 교통함과 능력, 그리고 돌보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성령님을 보혜사란 뜻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한문으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칠 사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나 이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사실은 좋은 자란 뜻이에요. 좋은 자.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교회에다가, 야 사대교회, 니네 이러면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그건 진리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복음이야.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다시 돌아와. 그리로 가면 안 돼. 예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옆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이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는 반드시 거룩이 따라와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이란 뭐죠? 1차적으로 세퍼레이션이죠.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과는 판이하게 달라야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교회의 가치 기준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세퍼레이션, 완벽한 분별이 일어나야 돼요. 레위기서 말씀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그걸 디스팅귀시하게 만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게 만드시는 영,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멈추면 더 이상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드러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빨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그런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성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막 그런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 유일주의.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한 다음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결국은 다 예수님이에요. 뭐 이런 거. 그 삼위일체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뭐 이런 거, 이런 구절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 히브리어를 읽고 또 히브리어의 다른 사본들에 보면 그것은 전능하시는 왕의 개념으로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이런 신분에 있어서의 아버지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성부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이시면서 영원히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영원히 세 분이신, 영원히 삼위이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한 분이시라는 이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이해가 쉽지 않은, 그냥 그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삼위일체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 되심과 한 분 하나님이신과 이분들의 이 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삼위일체 없으면 성경의 모든 토대가 무너져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굳건히 붙들면 성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놀라운 연합과 사랑의 삶이 막 넘쳐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의 연합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삼위일체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힘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 만약에 잘 삐지시는 분이면 큰일이죠. 내가 죄 한 번 지낼 때마다 안녕, 난 너 같은 놈하고 같이 못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니네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른 보혜사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14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란 달리 될 수 없는 바로 그것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순간에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말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 이 성령께서,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역할을 성령님께서 이어받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연합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거듭남이 일어나면,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그분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들이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연합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가보겠습니다. 26절, 자, 14장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게 되는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간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다른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나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장 갈게요. 15장 26절, 1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두 절 시작.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누구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요?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가볼게요. 16장 7절. 16장 7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요한복음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세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멘. 너무나 많은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구절 하나만 조금 여러분과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구절에 보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죄와 불신이 붙어 있어요. 그죠? 죄와 불신, 믿지 않음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믿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존재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건 변함이 없어요. 나는 그분을 믿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은 돼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구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지으려는 현장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이 죄 짓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이게 죄를 지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죄를 치워버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까 말까. 내가 여기서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죄 자체를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안 믿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죄를 거부하고 무슨 소리, 이런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하고 딱 죽음으로 돌아서서 그 죄를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을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고민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죄를 지을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 장난이라고. 그래서 계속 사탄이 속여요. 관영아, 예수님 널 사랑하시잖아. 네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그러나 네가 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진 않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요 죄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 수준의 그런 식의 관점으로는 절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할 것인가, 믿음의 문제로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죄에게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죄를 안 지려고 참는 거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한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야 돼요. 믿음의 문제로. 내가 이 죄를 지면 나 이거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이 문제로 끌고 가야 죄에 대한 승리가 시작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자빠지고 넘어질 거야. 그러나 그 문제로, 그런 관점으로 죄를 대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네 육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네 지체를 죽이라, 네 죄 짓고자 하는 너의 지체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살고 죽는 문제로 죄를 대해야지,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야. 죄는 이렇게 대하면 절대 죄를 못 이긴다니까. 죄에 대한 승리가 일어나려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우치시면 이런 관점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모든 구절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세요.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만 남아요. 성령님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남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을 shy spirit, shy God,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극도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은 현상이 아니라 실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을 현상화하려 해서 성령을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해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요? 평생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성령은 종교적인 흥분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성령은 종교적 흥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아멘이시죠? 종교적 흥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일으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막 손들고 하고 뛰면서 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어. 근데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나.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종교적 흥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 열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난 이렇게 대학부 수련회 와서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수련은 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앞에서 찬양팀들은 발악을 하는데 막 그냥 딩가딩가 하면서 발악을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맹맹맹 전부 다 이런 식이지. 요즘 대학부 수련회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리가 많은데 여기는 뭐 무대와 이 밑에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저 뒤에 계신 분들 더 뜨거우시더라고.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거죠. 아니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뜨겁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끝난 이후에 삶의 예배가 더 뜨거워야지. 아멘이세요? 더 뜨거워야지. 나 홀로 있을 때 골방의 예배가 더 뜨거워야지. 그건 성령의 역사야. 근데 여기선 잔뜩 뜨거운데 내려가는 순간 확 식어버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완전한 주인이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완전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교회의 완전한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교인이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완전한 주인인 거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유,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유,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다 그렇지 뭘. 사람들이 모였으니 다 그런 거지 뭐.
교회가 뭐 별나? 에휴 진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다 그런 거지. 이런 식의 말은 교회의 완전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7 영과 7 별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양 교만하게 내뱉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교회가 뭐 그렇지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이따위 말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려 댔던 우리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말들이 교회의 완전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의 완전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별과 7 영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인의 수준만큼 도달하도록 마음껏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대교회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I know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서버두 네 교회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에서버두 네 교회 이야기하실 때 I know 다음에 항상 칭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항상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대교회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대부분은 다 내가 안다 다음에 I know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대교회는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 예수님이 칭찬을 없애버렸어요. 칭찬 안 해. 그리고 바로 내가 알아. 네 행위를 안다. 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어. 그냥 바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네가 이런 수고는 했지. 그런데 넌 이세벨을 받아들였어. 이게 아니라 나는 알아 네 행위를. 너는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죽었어. 바로 너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건 죽은 믿음이야. 넌 믿음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지. 근데 사실 넌 믿음이 아닌 거야. 넌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죽었어. 실상은 죽은 자야 라고 그냥 바로 I know 넌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면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상암동 한국교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러시면서 막 우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러면서 회개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안다는 주님의 말씀 다음에 칭찬 대신 책망이 나오겠습니까? 겉모습은 활기차 보여요. 교회 안에서 막 동아리 만들어서 문화 동아리 만들어서 꽃꽂이 배우고 탁구 치고 축구하러 다니고 뭐 기타 배우고 엄청 막 활발해. 교회가 막 그냥 와 심지어는 막 어떤 교회는 지금은 요구도 먹어서 바꿨지만은 안산에 있던 어떤 교회는 막 교회 이름을 레포츠 교회라고 지었어. 안산 레포츠 교회. 와 안산 레포츠 교회. 레포츠 교회야 교회 이름이. 하도 요구도 먹어서 지금 바꿨어요. 처음에 진짜 저는 그 교회 이름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지? 레포츠 교회? 와 활기차요. 막 사람들 막 들끓어. 막 그냥 동호회 활동이 얼마나 막 활발한지 막 진짜 교회가 살아 있어. 막 그냥 뭐 보통 교회들이 막 일주일 동안 텅 비어 있다가 주일 하루만 예배당을 쓰는데 거기는 아니야. 막 그냥 예배당이 체육관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싹 다 체육관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막 일주일 내내 막 배드민턴 치고 막 그냥 뭐 막 스쿼시 막 하고 막 난리죠. 막 일주일 내내 막 돌아가. 공간 활용 최고야. 와 겉모습 아주 활기차. 진짜 아주 그냥 바이탈리티가 막 넘쳐요. 막 생동감이 교회가 막 이 교회는 살아있네. 일반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살아있네. 와 일주일 내내 막 벅적벅적대고 와 살아있네. 막 자랑해.
그러나 내면은 실상은 죽은 것이다.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교실과 트렌디한 영적 흐름들을 백화점식으로 쫙 펼쳐놓고 골라 드세요. 자, 골라 드세요. 자, 지금 미국 교회에서 이런 게 유행이에요. 자, 이거 있어요. 자, 어유, 저기 유럽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거 있어요. 이거 좋아요. 어유, 백투 예루살렘 이거 좋아요. 네, 어우, 야, 네, 좋아요. 뭐 음모론이면 어때?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되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어우, 야, 이거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네. 좋아요. 자, 이것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방언? 방언 좋죠. 방언 예언 좋아요. 자, 이것도 있어요. 자, 병고침, 이것도 있죠. 네, 이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아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다. 완전 백화점. 자, 골라 드세요. 골라 드세요. 트렌디한 모든 영적 흐름들을 쫙 펼쳐놓고 사람들 골라 먹으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리고 있다고 치더라도 차려놓은 메뉴 중에 그냥 초라하게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주여.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가정주부였던 한 여자에게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읽으며 회개하는 그녀에게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하셨는데, 그 책의 영어 이름이 The Centrality of the Cross예요. 십자가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하는지를 얘기해주는, 경고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중심에서 밀어내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은 노련한 장의사이십니다. 성령은 노련한 장의사세요. 이 죄덩어리 인간이, 이 자아가 반드시 죽음에까지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노련한 장의사십니다. 죽어야 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Return to the basic, Return to the gospel. 베이스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내성 교회 증인들이 바로 이 영원한 테마인 복음에 천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천착하십시오. 이 복음은 일시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 보시죠.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그의 글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한겔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요한 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런데 여기 딱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몰라서 안 썼을까요? 아니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모를 리가 없지. 다 알지만 일부러 안 쓴 거야. 일부러. 그러다가 여기 딱 한 구절, 마지막으로 딱 한 구절에 복음을 담았어요.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4장 6절에서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 14장 6절에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글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안 썼을까? 왜 안 썼는지 아세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사람들에게 교리화되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조직화되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하나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버리는 사형리 같은 이런 걸 자꾸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교리 아니야. 물론 교리적 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복음은 사형리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극도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 써서, 생명,
살아있지 않으면 복음 아니야. 너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 아니야.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아니야. 복음은 생명이야. 복음은 사랑이야. 복음은 움직이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야.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모든 프로그램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2절에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오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촉구하십니까? 3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첫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깨어나라. 일깨우란 말이죠. 이 일깨우란 말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긴장하고 정신 차려라. 느슨하게 하지 말고 긴장을 해.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깨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이제 되살려라. 되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 되살려내서 굳건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촉구하시는 것은 되살려내라. 되살려서 굳건하게 만들어라. 다시 비실비실 죽어가고 있는 걸 다시 되살려서 강하게 만들어라.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되살려 강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씨앗과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돌이켜라. 복음의 씨앗과 생명이 아직은 남아있을 때, 한국교회 너희들에게 아직 남아있을 때, 그때 다시 돌이켜야 돼.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 세월호가 무너져 갈 때 골든타임이 있었잖아.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이 있잖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려요. 그 골든타임이 남아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아. 사람들은 너희 교회를 보면서 교회 좋네, 교회가 살아있네, 움직이네, 활발하네,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네, 막 늘어나네, 예산도 많아지네, 와 살아있어. 너희들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너희들 보고 와 이 교회 진짜 완전한 교회야, 와 이 교회는 진짜 두루두루 다 갖췄어, 영적인 모든 트렌드가 다 있어, 와 여기 진짜 완벽한 교회네, 진짜 훌륭하다,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볼 때는 너희들은 완전하지 않아. 이 말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완전하지 않아. 이게 너희들이 한 90%는 냈는데 100%는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맥락 속에서는, 사도교회의 맥락 속에서는 맥락이 그렇잖아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야.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거는 100의 차이지 10%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sarcastic이에요. sarcastic.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롱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가 완전하다고? 니네 교회는 갖출 걸 다 갖췄다고? 두루두루 잘 갖추고 있고 균형을 갖고 있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땐 니네 완전하지 않아.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완전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너희들은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동사 3절 시작.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일깨워라.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되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해라. 그런데 그 단어 안에 주님이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다오. 너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좀 기억해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복음 어떻게 받았어요? 양화진에 가보세요. 양화진에 그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시라고. 선교사님 옆에 난지 4일 만에 죽은 아이의 무덤이 같이 있어. 양화진에 가보시라고. 거기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분이신데 25살에 순교하신 그 여자분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난 이 1000개의 목숨을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온 복음인지 아세요? 편안하고 여유 있게 온 복음이 아니야.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젊은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복음이고,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지켜야 돼요. 복음은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복음의 길로 돌아서서 십자가의 길로 다시 걸어가야 돼요. 그 좁은 길로 다시 걸어가야 돼. 넓혀진 교회 문을 다시 좁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1517년 이후에 교회가 개혁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새로 구성된 개신교회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줄 때, 그 세례와 침례를 베풀 때 얼마나 오랫동안 세례교육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짧아야 1년이었어요. 1년 동안 세례교육을 시킨 다음에 세례를 주는데, 그 1년 동안의 교육이 얼마나,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잔혹한 교육인지 아십니까? 이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세례 문답의 내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의 원래 전통에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물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 이미 성령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미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물세례였어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세례를 아무한테나 주니까, 그냥 웬만하면 주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세례를 주니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하니까 나중에 뭐 성령 세례 받아라 해가지고 또다시 세례를 주장해야 되는. 회개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이시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3절에 다시 일깨어지지 않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상시적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상시적으로 오시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올지 넌 알지 못한다. 넌 나를 맞이할 수 없을 거다. 너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될 거다. 주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하지만 4절, 사대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뭐죠? 복음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뜻하는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다녀보셨죠? 지금 우리 중에는 가장 흰 옷을 입으셨어요. 우리 자매님께서. 아닌가? 햇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나? 어쨌든 가장 하얘 보이세요. 자, 저 옷을 입고 어저께 밤에 떡볶이 마음껏 드실 수 있겠어요?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죠? 예, 저 같은 옷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이런 색깔은 떡볶이를 먹든 뭘 먹든 흘려도 괜찮아, 이 정도 색깔은. 그러나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져요. 뭘 먹을 때도 그렇고 조심스러워요.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만사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만사에 그 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뭔가 튈까봐 만사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의 동행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보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보다 더 큰 행복이 있냐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의 동행보다 더 큰 상과 특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시작되면 5절 어떻게 됩니까? 5절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성도의 반열에 들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간단히 줄이자면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계속 반복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는 걸까요? 간단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니까 어린 양의 생명을 입은 사람들만 기록되죠. 김관영의 생명은 거기 기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은 거기 기록되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이니까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기록되지. 김관영의 생명은 절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이죠. 내가 너희들을 시인하겠다.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김관영, 쟤 내 거예요. 쟤 내 생명이에요. 쟤 내 거 맞아요. 나 쟤 알아요. 라고 시인해 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10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10장 32절 33절 두 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을 그대로 사대교회에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시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내가 이렇게 막 복음을 외치다가도 막 그냥 이론의 대가, 막 세상의 대가, 막 논리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 나타나서 이게 다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이 그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딱 하면 거기서 야구 팍 죽어서 뭐 제가 뭘 알아야죠. 아유 교수님이 더 잘 아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죄 가진 놈이 뭘 죄송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태도와 자세는 겸손할지 모르지만 복음에 대한 견고한 만큼은 누구의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아요. 신학 박사가 와도 내가 생명으로 받은 복음은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매님에게 누가 와서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이름이 은지 자매한테 와가지고 누가 그러는 거야. 은지야 너 죽었어. 아이고 너 죽었어 너. 이렇게 말하면 은지 자매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박사야.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막 이론의 박사. 그래서 은지가 죽었다는 이론을 막 다 만들어 가지고 봐, 네가 지금 눈꺼풀이 이렇지, 네가 뭐 코가 이렇지, 네가 이렇지, 뭐 네 상태가 지금 이렇고 너 이런 호흡을 하고 너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이론적으로 막 쫙 도배를 해가지고 은지자매한테 죽었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 은지자매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지. 왜 못 받아들여? 그거야, 그게 정답이야. 살아있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겠죠. 교수님 그만하세요. 아 제발 그만하시라고. 뭐 교수님이 뭐 삶과 죽음에 대한 이론의 박사인지 모르지만 난 알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왜 이러세요? 나 살아있구만. 왜 나보고 죽었대? 받아들일 수가 없지. 똑같습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생명으로 받았는데? 무슨 대단한 신학 이론을 가지고, 대단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대단한 뭘 가지고 아무리 덤벼도 끄떡하네.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끄떡 안 한다고. 왜? 나는 생명으로 이 복음을 받았고 생명으로 이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분명하거든. 근데 어디서 지금 이론 나부랑이를 가지고.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 이론으로도 잘 무장해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야, 너 틀렸어 라고 조목조목 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사명을 받은 분들은 그걸 하셔야지. 그러나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부인 못해. 생명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상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시인함으로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이 아니라 완전을 추구하십시오. 안전, 세이프티가 아니라 perfection, 완전을 추구하시라고. 안전이 아니라 완전을 추구하십시오. 완전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있으면 완전한 거야. 그러나 생명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안전하게 살아도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안전의 우상을 깨버리고 완전한 복음을 들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증인들도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들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강력하게 시인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수동 증인들 내가 너희들 알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내 수동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